걸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졌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의 순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의 죽음,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돌을 던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일인데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고 그리고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아주 숭고한 장면이잖아요. 무슨 죽어가면서 그냥 비명만 지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특별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뭐 아주 두려워서 막 그렇게 뭐 부르짖든지 아니면 뭐 저주를 퍼붓든지 뭐 이제 이르기가 쉽잖아요. 우리들도 뭐 이런 상황까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을 이제 보이셨는데 그런데 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뭔가 자기들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다든지 뭐 하여튼 좀 뭐 뉘우치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죽을 사람이 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좀 뭔가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스데반이 그와 같은 그 순교의 그 의미가 무언지를 우리가 아는데 근데 사울은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거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사건 속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서로 달리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그 실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각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울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 섭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스데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 것이 정말 스데반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저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맞는 소리인가? 내가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맞나? 그게 끝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따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그 뒤가 조금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꽉 치우쳐 있으면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어느 중간 어느쯤에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 이제 그 끝이 열려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놓고 살거든요. 그리고 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 사울의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참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사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언제 이게 이제 깨달았을까 생각하면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았을 때 깨달았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자기가 돌에 맞는 순간에 그 돌을 하나 딱 맞는 순간에 그때 아마 확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물론 그 이전에 또 아는 바가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 돌에 맞고 나서 그때 이제 그때 스데반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정말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를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터인데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가 남겼던 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했던 왜냐하면 이 사울은 아주 가까이 있었거든요. 스데반에 가까이 증인 역할하느라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요. 그 사울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누가에게 이 스데반이 그 말하고 죽었다라고 누가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겠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는 순간에 이게 그거구나, 이 돌이 그 돌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게 되었고, 그러자 오히려 이제 힘이 났죠. 힘이 나서 이게 내가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거의 이제 다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동구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비척비척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고,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힘도 이제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지금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다른 사람을 가만뒀겠습니까? 스데반만 죽일 이유가 없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서 이제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 이제 복음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닌 것이 박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가사키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거기도 초기 기독교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좀 새로운 문물이고 뭐 이제 그래서 환영을 받았다가 이내 기독교에 대한 이제 두려움, 반감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돼 갖고 뭐 거의 그 박물관에 가 보니까 거기도 뭐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박해 천주교 때죠. 그때 박해처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끔찍히 죽일 수 있는지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이제 초기에 1785년 그때쯤에 천주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남인 계통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정치적으로 남인들. 근데 북인들이 이제 그거를 남인들과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서 남인들이 받아들인 천주교를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정조대왕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천주교를 비교적 용납하는 그런 때였는데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순조가 들어서 순조가 어리니까 이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신유 박해가 시작되는 끔찍한 박해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정약용, 정약정, 정약종, 뭐 황사영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의 그런 사건들, 뭐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박해가 그때서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주교의 역사로 보면은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는 그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가까운 때 아직 이제 1910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의 배경이 되었던 뭐 이 서구 열강들이 오히려 이제 구원자의 역할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는 아주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1950년 6월 25일 이 6.25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 군대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가 아주 구원자의 의미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났죠. 그래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박해의 때가 올 겁니다. 박해의 때가 이제 올 터인데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비교적 한국 기독교는 박해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큰 박해가 있는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 어찌하려느냐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박해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를 감당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박해가 오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두 가지가 이제 흩어질 자들은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들은 남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거지. 우리들도 어려움이나 박해의 때가 오면 남은 자는 남아야 될 것이고 흩어지는 자는 흩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흩어지는 자들은 흩어지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스데반을 이와 같이 장사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이때 이제 이 큰 박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고난의 때는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어진 큰 박해에 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쁜 일은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지마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